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개구리가 엄마 청개구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공부하라 그러면 놀러 가고, 놀러 가라 그러면은 공부하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놀러 가라 그러면 공부는 또 안 하고,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싫어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엄마가 마지막에 청개구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야야 내가 죽거들랑 저기 냇가에다가 내 무덤을 만들어라. 이 녀석이 그동안 하도 말을 안 들었으니까 냇가에다 무덤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 녀석이 또 말 안 듣고 양지 바른 곳에다가 묻겠지 하고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했더니 이 청개구리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이고 진작에 우리 엄마 말을 들을 걸 내가 마지막 우리 엄마 소원이라도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냇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비가 올 때마다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골 울더라. 그게 청개구리 얘기예요. 이 청개구리는 이별을 준비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있지만 저는 우리의 만남이 영원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교회에 와서 몇 분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 우리가 갖는 마음은 저랑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에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 이런 마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후회를 해요.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돌볼 걸. 내가 조금 더 사랑한다고 표현해 줄 걸. 그런 아쉬움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별을 통해서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헤어지다 우리 목사님은 영원히 이 교회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어느 날 이제 이별 목사님 그만 내려오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 전에 박수 칠 때 떠나라고 목사님 이제 좀 눈치껏 내려오시지 그러세요. 이럴 날이 저는 오리라고 봐요. 여러분, 그런데 저 못지않게 우리가 다 그 순서를 밟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에 아직은 제가 젊은 사람 쪽에 속하지만 어느 교회에 가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좀 젊은 사람하고 안 통하는 것 같아 하지만은 저는 여기 보면은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시절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이제 5년만 더 하면 10년만 더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합시다. 원 없이 사랑하고 원 없이 어디에 있어도 전화 한 통화로도 위로하고 우리 어머님 요즘 보니까 어머님 또래의 친구분 이모님들이 다 보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나도 아파 죽겠다. 나도 누워있다. 나는 이래서 못 걷고 저래서 나도 지금 누가 와서 데려다 줘야 본다. 보고 싶은데 전화로만 무난하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랑받았던 추억, 사랑했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추억이 마무리를 준비시키더라고요. 내 인생의 나머지 마무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삶. 우리는요 영원할 것 같이 하니까 부부싸움도 하고 뭐 애들 그러나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면 왜 그랬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때는 사랑해 줄 걸, 더 이뻐해 줄 걸, 더 섬겨 줄 걸.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시간들을 이별해야 될 것을 자꾸 착각해요. 내일이 또 있을 줄 알아요. 오늘 내가 망쳐놔도 내일 또 사랑할 기회가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반겨도 막 10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그리고 또 오늘 또 헤어질 때도 다시는 못 볼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별도 하고 만남도 할 때 그래도 여기는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은 다른 게 없어요. 내 머릿속에 가족은 혈연으로 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힘들 때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헬리나에는 인생이란 자아에 대하여 죽어가는 기나긴 여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래오래 살면서 예전엔 내가 살아있었어요. 나의 자존감 이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너무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그러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점점 죽었을 때, 낮아졌을 때,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내게 유익을 주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이 이제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커지면 인생의 여정이, 그 다음 고민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남을 도울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들자 이별이라고. 죽을 때가 다 되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느껴요.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1년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도요, 안병동에 가면은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이제 당신은 6개월 이내에 사망합니다. 의사의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하는 기도는 다 동일해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년 봄을 다시 한 번만 보게 해주신다면, 내년 크리스마스를 내가 한 번만 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면,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하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 내가 나를 믿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땅의 미련을 갖고, 이 땅에, 그래서 눈을 못 감아요. 나는 못 감아. 눈을 팍 부릅뜨고, 안 가려고 해도 땅속에다가 넣어버려요. 안 가려고 해도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우리는 다 장례식 가보면 알아요. 거기에 안 들어갈 재간이 없어요. 안 들어갈, 버텨보세요. 불 속에 넣든 땅 속에 집어넣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감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한 날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 100날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라는 그 한 번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천국에서 너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개판으로 살았는데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대단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나 같은 죄인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 내 주변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헬리나에는 마지막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죽음이란 우리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마주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고통스럽지만 복 있는 관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고 이별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언젠가까지 아직도 많이 남아있겠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나머지 삶을 정말 그동안의 모든 살아왔던 삶을 다시 정리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 의미를 찾아서 지금부터 내가 행복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땐 야 내가 너 10대부터 행복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또 내가 정신없이 살고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지나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50대에서도 지금이라도 행복한 날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행복하면 그동안 살면서 한번 거꾸로 보세요. 행복한 날 내 손 안에 꼽으면 몇 번이나 있겠는가. 아우 여보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던 것도 한 시절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래서 난 해봤자 그 행복들이 다 지나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이제 끊어져가는 소망 절망 속에서 내 머리에 백발이 흰머리 이제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고 염색을 해도 이제 가릴 수 없는 그 매번 뿌리 염색까지 하는 그 안타까움. 뿌리 염색을 하면 그런다고 모를까요? 다 알아요. 내가 알아요. 중요한 건 내가 알아. 내 눈가의 주름을 내가 알아요. 젊을 때의 모습과 비교된 내 모습을 내가 알아요. 거울을 보면 점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쁘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 날이 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썩어져 없어질 육신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별하는 날이 옵니다. 저희 어머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저희 아버님도 금년 3월 23일 소천하셨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아버님이 계속 계실 것 같고 영원히 계실 것 같았어요. 떨어져 있지만 누워만 계시지만 그런데 그 아버님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와도 이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별을 했어요. 젊을 때 39에 하나님이 암으로 불러가셨어요. 그때 말기암 선고를 받고 저와 함께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요. 아니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도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에요. 전도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신학교까지 갔는데 아내를 불러가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서 나중에 보니까 아내는 천국에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화난지 야 나도 천국 가면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얼마나 환하고 기쁘게 찬송 속에서 도리어 우리를 위로하면서 나는 좋은 곳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남은 시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야.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를 받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죽음은 공포고 죽음은 모든 인생이 다 끝장나는 순간이 될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어도 소용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들과도 이별할 수 있어요. 함께 이렇게 목회하는 선에서 교회도 여러 군데 목사님 영원히 우리 교회에 있어주세요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분일 거예요. 아마 새로운 분들은 목사님 언제 가세요 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쵸? 우리는 이제 여기에 있고 싶어도 어느 날부터 찾지 않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목사님 왕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요즘 헛소리를 많이 하시네. 우리 목사님 옛날을 기억하면서 추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놓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추억팔이라는 거예요. 추억을 보고 우리 목사님 옛날에는 참 그래도 아이고 좋았는데 목사님 요즘 한 소리 또 하고 목사님 요즘 좀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같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면서 같이 세월을 보면서 짠한 거예요. 그래서 손에 손잡고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영원히 죽으려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뒤에 또 좋은 목사님을 예비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게 물려주고 아름답게 또 살아가는 노년까지 당당하게. 저는요 목회하는 기간보다 은퇴 이후에 기대가 더 커요. 은퇴 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정신만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나를 어떻게 쓰실까. 저는 은퇴 후에 모든 것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을 때 그때 내 얼굴에 기쁨이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기뻐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떠나고 자녀들이 떠나고 내가 퇴물처럼 느껴질 때 그때 감사하게 없어서 내 몸이 병든 육신이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게 없어서 젊을 때 좋아하는 거는 젊을 때 찬송하는 건 쉬워요. 있을 때 하는 건.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별을 준비해라.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과는 만남이에요. 만남이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그건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이 땅에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별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추억을 남기라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난 뒤에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있을 때에는 참 이게 좋았는데 저게 좋았는데 아, 저 사람 안 데려가시나? 이런 게 아니라 참 그분 그저 조용히 자리만 지킴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좋은 기억을 남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이별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의 삶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통하여 이별을 연습하고 살아갑니다. 평생 안 떠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두려우니까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난 안 죽을 것처럼. 너무 들으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별에 대한 준비.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평생 안 떠날 것 같은 아내가 먼저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날 가야 돼요. 그 조기 졸업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그런데요 남은 사람이 고생이더라고요. 혼자 애새 키우는 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왜 아내를 먼저 데려가셨는지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아내가 혼자 남아서 애셋을 키웠더라면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나는 믿음이라도 있죠. 하나님 나를 남기신 것이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자에게 남기시는 거예요. 기회를 좀 더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 그래도 네 아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네가 고생하는 게 낫지 않냐. 여러분 때에 따라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저희 아내의 소명은 그거였습니다. 암 가운데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역할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암에 걸리면 절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 죽음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그 표정을 안 본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그 표정이 선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지 않고 이별을 준비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기회를 준비하지 않고 헛되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만 더 일하다가 갈게요. 그렇게 후회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갑자기 하나님 부르실 줄 알기에 지금도 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충성하게 앞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후회 없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년에도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옮기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 후회 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 안 볼 것처럼 그래요.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뽀뽀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안아주고 오늘 칭찬하는 거예요. 내일이 없을 것처럼. 그랬더니 내일이 왔대요. 그럼 내일도 또 칭찬하고 내일도 또 용서하고 내일도 또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별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교 집사님이 이번에 이 권사님이 병원 가니까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너무 무섭게 해갖고 나에게 말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찾지 못하게 진작 나 아프다고 나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무섭게 해갖고 그랬나 봐요. 예, 상대방이 부탁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좀 쉬운 사람, 빈틈 있는 사람 됩시다.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부탁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언제 편하게 전화하셔도 돼요. 편한 사람, 내가 편한 옷을 입고 있어도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 사람, 내가 좀 병들고 추해져 가도 내가 또 실수를 해도 욱해도 나를 아름답게 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많이 속상했구나
라고 좋게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우리는 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나는 강해 보여도 약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가 내가 힘이 돼줄게 손잡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년의 아름다움이 잠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몰라요.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봐 2번이나 천하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2번이나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왜? 그것도 왕에게 뺏길 왕비 후보예요. 왕비. 기존의 왕비들이 있는 그 왕들이 이거를 한번 딱 나타났다 하면은 이야 얼마나 이쁘길래. 그것도요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했을 때가 약 65세에서 75세 사이예요. 그 다음에 20장에 있는 아비멜렉의 왕에게 갔을 때가 89세 때예요. 근데 그때 왕이 딱 한눈에 반해갖고 왕비로 삼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미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라가 지금 오늘 본문에 때가 되니 늙고 죽었더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왕년의 사진들을 보면 다들 한미모 하셨을 것 같아요. 왕년에 내가 얼마나 이뻤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사진 다 어디 갔는지, 그 사진. 근데 그걸 기억해 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내 10년 전 모습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친구고, 그래도 제가 제일 젊을 때 기억할 테니까 10년 뒤에 다 해도 목사님 나 그때도 이뻤죠. 그때 그래도 이뻤죠. 그럼 제가 증인이 되드릴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이쁜 존재인지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자꾸 모독하지 마세요. 거울 볼 때마다 막 마음에 안 들어하면 하나님이 속상해요. 내가 그래도 널 만들었다. 물론 네 거는 임시다. 이제 내가 너를 완전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별을 할 준비를 해라.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살아라. 이 땅의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중에 떠나지 못한다. 어려서 그 뱀 그거를 많이 먹으면, 뱀주나 이런 걸 많이 먹은 사람은 뭐 약이 안 듣는다고 그래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그걸 막 뱀 소주를 많이 먹으면은 약이 안 듣는다고 먹지 말았는데, 그거 막 먹다 이 땅에 너무 중독이 되면요 나중에 다른 게 안 들어요. 너무 우리가 편안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것들, 그것이 주는 즐거움, 그것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것, 지치지 않고 실증나지 않는 영원한 그 행복, 그 건강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너네들 그렇게 막 계획 세우는 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랑, 인생의 자랑, 그것은 사람들 앞에 쉬 잊혀가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누구한가 했던 거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해요. 잊어버려요. 나중에는요 더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갖고 우리 금산에 있는 목사님 어머님은 치매에 걸리셨는데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 목사님을 보면 아유 아저씨 오셨어요. 사위한테 아저씨 오셨어요. 딸한테도 누구세요. 근데 그분이 아주 식사 때마다 이렇게 우리를 같이 모시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저를 보면은 제가 몇 번 봤는데도 처음 뵙겠습니다. 날마다 새로 시작하는 사랑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지만 저희 어머님도 언젠가는 저를 못 알아보실 날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 저한테 베풀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못 알아봐도 제가 알아보면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하기를 낙심하지 않고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다 알아주지도 못할 거, 다 기억하지도 못할 거, 다 떠날 거, 자식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다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은 애통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떠났는데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 혹시 저보다 먼저 돌아가시든 그러면 제가 통곡하게 만들어주세요. 좀 땅을 치면서 누가 돌아가신데 저렇게 통곡하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랑을 합시다. 통곡할 수 있도록. 눈물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쉬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볼 천국에서 만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너무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내가 너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힘든 건 그 사람한테 사랑을 더 못 받아서 통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다 갚지도 못했는데 벌써 가서 미안해서 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더 잘하려고. 엄마 아빠 자꾸 조금만 더 미루다 보니까 그 세월이 다 가니까 내 마음에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잘할 거라는 그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복수예요. 내가 죽은 뒤에 가장 땅을 치며 통곡할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장례식에 애타서 안타까워서 통곡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잘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사라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은 정말로 큰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으면서 나사로를 보고 우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연약함이 아닙니다. 눈물은 힘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됩시다.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 사람이 힘들다고 했을 때 손잡고 울어주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요.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가족조차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데 그 사람이 무엇인데 내 앞에 와서 내 힘들 때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언젠가 이별을 해야 될 그날 후회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늘 사랑할 기회를 주셨을 때 사랑할 사람을 찾아봅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여기 연습용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래도 제일 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저 바깥에는 아예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을 연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에 사라를 위해서 그 이방인으로서 낯선 땅에서 사라를 장사할 곳을 찾자 그들이 하는 고백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가장 좋은 곳에 무덤을 쓰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정도로 그 사랑이 넘쳤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는 그 사람 장례식 때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승 때 걔가 죽었을 때와 정승이 죽었을 때 문상객이 다르다는 얘기겠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의 계산이지만요, 제가 보니까 장례식 가운데 아무런 도움을 이제 안 주는데 그 앞에 나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통곡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많은 사랑을 줬던 사람 앞에서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해요. 나도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부모가 되어보겠습니다. 나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실패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제 곧 뒤를 가는데 이분처럼 후회 없이 살다 가게 하옵소서. 이분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 가족에게라도 내 성도들에게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을 주고받다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행복했노라 고백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저는 장례식 때 저희 어머님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상심이 크셨을 그 어머님이 장례식 때는 정신을 놓지 않고 오시는 문상객들을 한 분 한 분 다 챙기는 걸 보았어요. 어머님이 쓰러지고 제가 장례식 가보면 막 그 배우자들이 막 거의 졸도 실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괜찮다, 천국에 가셨다,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지금 기쁘다,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다음은 이제 내 차례다,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리더는, 부모는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울고만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통곡하고 애통하다가 나와서 지금 묘자리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할까? 예, 리더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남들이 다 막 정신 못 차리고 왈랑숭했어. 리더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때 누군가 정신 차리고 보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우는 걸 잠시 미뤄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졸도하고 기절하는 건 나 혼자 골방에 갈 때 미루고 지금은 정신 차리고 수습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는요, 그럴 때는 강해요. 부모는 그럴 때는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리더, 가족의 리더들로, 삶의 리더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될지 못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다 원망하며 욕할 때 누군가는 이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할 것을 찾고 정신 차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힘든 6.25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게 득이 있는 일에만 움직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충청도 와서 제일 어려운 말이 알아시우 되시우예요. 이게 됐다 그러니까 전 된 줄 알고 그냥 놔두더니 식사하실래 그러면 되시우, 알아시우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청도는 양반이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 사람이 내가 거절을 하면은 이게 미안해할까봐 그래도 그냥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드실래요? 그러면 한 번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진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진짜 안 먹어? 그러면은 괜찮아, 안 먹어도 돼. 그랬을 때 근데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물어봐야 된대요. 적어도 3번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 번만 물어보고 끝나면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얘는 진심으로 물어본 게 아니구나. 그 충청도 양반들은 그런 속사정까지 깊게 이해를 해서 예의상 한번 물어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식사 한번 합시다. 요 예의상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을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이거를 못 알아듣고 그래서 여러 번 묻고 물어서 마지막에 3번 정도는 물어야 아유 그래요, 그럼 밥 한번 먹읍시다. 그렇다면 내가 함께 합시다. 이런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이 가장 큰 욕설이 나도요, 그래도 애는 착혀. 이게 욕이래요. 제일 큰 욕이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나와요. 땅값을 물어보니까 은 400세겔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유 이걸 내가 꼭 받을 거는 아니고 이걸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 꼭 챙겨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할 거는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할 거는 해야 돼요. 도와줄 건 도와주고 우리가 받을 건 받고 또 계산을 해야 될 건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셈을 분명히 안 해갖고 흐리게 해가지고 괜찮아요 했다고 진짜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인색하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이제 남은 세월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심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속을 몰라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못된 남편, 못된 아내와 살수록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부족한 성도들 많으면 좀 더 사랑할 텐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착해서 이 안에서 이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안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바깥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는 일거리가 없어요. 여기 와서 목사님 뭘 섬길까? 와서 지네끼리만 잘 먹고 지네끼리만 다 먹고 배 터지게 먹고 간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랑이 이미 충분하니까 저한테 뭐 밥 먹자 하지 말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우리끼리는 충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제 돌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그것을 내 이름으로 너무 알리니까 교회가 전도가 안 돼요.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베풀 때 이거 교회에서 보낸 거요? 목사님 보낸 거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목사님이 시키신 거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 들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귀한 걸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이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질 때 저 천국에 하나님께 돌아갈 그날 후회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의 시간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